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정말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손길에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말 이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손길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이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든 끝 어둠 속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자백할 것,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정말 깨어졌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정말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11월 1일이죠. 다음 주일부터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텐텐텐 기도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10월 24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아래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 헌금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3가지 방법으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바뀐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지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구별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어디에서나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 또한 나태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불안함과 걱정들을 걷어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이웃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육체적 질병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호전되어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 미국 대선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리더자를 선택하는 만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택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 숨쉬며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말씀 준비와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출국하신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도 함께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처음을 대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실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막연하거나 모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믿고 바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행동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과 증거가 된 믿음은요, 생명이 있어 자라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믿음도 동일한 원리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젖먹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영혼들을 먹이고 섬길 수 있는 아비의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요. 자라나게 되면서 우리 입으로 많이 고백하는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마디로 자신의 공로나 의지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가능한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 부족하고요, 굉장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경쟁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형의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 특별히 어떠한 업적, 지향적인 삶, 성공을 해야 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을 긴장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자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이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꾀가 많고 술수가 강한 사람. 그 부자 라반을 뛰어넘어서 많은 재산을 챙겨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듯 야곱은요, 자신이 계획하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야곱인데요. 어떻게 이런 야곱이 지금 믿음의 조상의 그 대열에 끼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야곱의 믿음을 귀히 보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요, 다소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귀히 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보다 노년이 되었을 때, 노년의 때보다 오히려 임종할 때 더욱더 믿음이 깊어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을 보면 마치 우리들을 보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뜻과 생각이 무척 강합니다. 자존심들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곧이어서 실패와 좌절, 손에 잡힌 것이 없는 듯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요, 한두 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그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놓지 않은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사람들, 흔히들 머리가 돌과 같다, 뭐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야곱을 보면 그런 인생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돌은요 정말 이것을 암기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한번 머리에 새겨지면요 돌에 새긴 것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자기가 굴러가고 싶은 대로 부딪히고 깨지고 다듬어지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나중에는 산전수전, 공dun전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돌로 조각이 돼서 변함없는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진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좋은 예가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대표 지파로 야곱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자녀들 개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12명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포용하고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12명을 세우게 된죠. 과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삭만을 세웠어요. 또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만을 약속의 씨앗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12자녀를 한 자녀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반열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거야 자녀들이 정말 잘해서 훌륭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 르벤을 보십시오. 계모 어머니인 비라를 범한 페류나였습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이렇게 간음한 이러한 자. 그렇다고 나머지 동생들은 다 훌륭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야곱 자신이 믿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12자녀를 훌륭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수없이 실패하는 모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좋은 교훈으로 그것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고 너무나 타락한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너무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처럼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과거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종합적인 분이세요. 실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그 믿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훌륭했던 것은 이 고난을 단지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교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에 죽었는데 그가 130년이 됐을 때 고백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된 고백입니까? 야곱은 인생의 실체를 알았어요. 인생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는 더욱 믿음이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종할 때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신의 유고를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고 정말 경험하기를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 약속의 혜택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죽음 가운데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믿음에 충만한 증거는요. 손자들에게 그는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자 아들 요셉이 서둘러서 손주들을 데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권한,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58년 뉴욕에서요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연약했는데 시력도 나쁘고 다리도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더군다나 천식이 심해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믿음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비록 장애가 있지만 이 장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너의 약함 때문에 네가 비굴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꿈을 펼쳐라.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더니 23살에 뉴욕주 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부통령이 되더니 43살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바로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 축복받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었죠. 오죽했으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야곱은요
하늘의 복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까지 손자들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원칙이죠.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 바른 것이고 어떤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축복을 해요. 오른손으로 야곱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요. 왼손으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던 요셉이 당황을 합니다. 아버님, 장남이 있는데 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까? 아버님, 손을 바꿔주십시오. 그럴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요셉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에게 특별한 존재였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채색 옷을 입히면서 키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지금의 형편은 더욱 그렇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모든 가족을 생명으로 이끈 그러한 은혜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옆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오른손은 장자의 축복, 왼손은 차자의 축복, 이 사실을 분명히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반대로 엇갈려서 축복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어떤 전통이나 요셉의 부탁의 말에 휩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젊었을 때 순종과 기도를 정말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돼서 영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해서 고기를 갖다 주니까 덥석 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냄새도 있고 어떤 목소리도 있고 사람의 몸의 형태도 있는데 이것을 이 이삭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실수로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분별력 있게 오히려 요셉의 그 간곡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 그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자신이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노년에 갈수록 특별히 임종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진 야곱, 바라기는 우리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그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귀히 보셨어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고향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받게 되죠. 그런 후에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기름을 그 돌에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 부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되죠. 후에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브엘세바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맹세 운물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맺은 그러한 맹세한 곳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을 지칭할 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또 예배에 충만했던 것은요, 그의 마지막 임종 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노년에 머리가 희끗한 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해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는 임종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생토록 그는 예배하는 삶의 습관에 배어있기 때문에 바로 임종할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임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죽을 때 우리가 임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택하는 믿음의 모든 습관들이 여러분 영원까지도 연결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자기 자식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면서 지금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가장 자신이 애착이 가는 막내였죠.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젊었을 때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절대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포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포기는요, 그냥 포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단서가 있는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간섭 안에서 이루는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야곱의 확고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인간적이고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걸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이 야곱은 그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평상시 예배의 삶에서. 정말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겠다는 그 예배의 모습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과거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붙들고 축복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습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해서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내 자신이 깎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내 자아가 부서지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미래가 더욱 성숙된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과거의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이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이루시는 귀한 뜻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성껏 올린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대선이 11월 3일 날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신앙의 땅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유스부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배움에 있는 학생들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변화돼서 하나님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야곱의 믿음을 묵상하며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좋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확신이고 집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 광야학교로 그래서 이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단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이 광야학교 연단학과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야곱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